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딴 세계에 갔다가 온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좀 정신을 잃으셔도 돼요. 정신을 잃으라는 게 뭐 기절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영의 문이 열려서 영의 세계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땐 여러분 굳이 여러분의 의식을 막 되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현상이지? 하면서 그걸 막 정리정돈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많이 들었잖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혼적인 내 이 의식하는 이 물질 세계에 여러분이 의식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그러한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것은 마치 문 하나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이렇게 멀리 정말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 예배하다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께 막 감동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하나가 딱 되면서 그때 영의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마음이 뻑뻑하고 아직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이 막 들고 그럴 땐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어느 순간 어떤 찬양 하나가 여러분을 탁 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찬양을 드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면서 감격이 되고 감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의식에 뭔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의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정말 한순간인 거죠. 근데 그때 굳이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막 정신 차리고 의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깊이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의식하게 되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존재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집중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찬양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인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점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곳에 머무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찬양을 해도 영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감동이 오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이렇게 항아리에 물이 차오를 때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를 때 어느 정도 차올라야 내가 그 물에 내가 잠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찬양의 그 예배 때도 예배 시간도 내가 잠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쑥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찬양의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잠기는 시간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잠겨버리게 되는 시간 가운데 이제는 마치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다른 영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라 그래서 막 황홀경에 빠지고 내가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너무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영의 세계는 대부분 이렇게 그냥 의식이 없는 그러한 입신 그런 게 아니고요. 의식이 다 있는데 그냥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여전히 내가 여기 주임제교회 몇 번째 자리에 서 있고 이런 게 다 알아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떤 보여지는 것들도 보고 또 주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 천사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분리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내 상상이 아닐까? 너무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 보여지면 보세요. 뭔가 보여지면 보세요. 그게 맞을까 틀릴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벌써 여러분 알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요.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 안에서. 이게 뭐라고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 영이 그걸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걸 막 여러분의 의식으로 분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다라면 여러분 영이 금방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요 이런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무슨 재미로 하시는 거예요?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재밌어요? 그냥 아무 체험이 없는데 여러분 막 즐거워요? 그런 일은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안에 어느 땐 주님이 막 마음을 탁 만져주시면서 어떤 마음이 막 치유가 돼. 막 걱정됐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면서 기쁨이 와. 평강이 와. 여러분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이런 어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시작인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나와서 주님 또 그 주님 만나고 싶고 또 그 주님의 그 만지심 치유함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또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고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여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구 우리 셀원 식구 얼굴 보려고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 뭐 시계추예요? 왔다 갔다 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고 그 주님께 말씀드리고 응답받고 때로는 또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이러면서 또 낮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더 깊은 주님의 세계 안에 주님의 말씀들을 더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이런 어떤 변화가 계속 있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그날 이후로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영적인 뭔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무 이렇게 우리 화분에 심겨진 그런 화초도 성장하잖아요. 봄에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죽은 것 같았던 겨울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하다못해 땅바닥에 나서 있는 잡초도요 막 자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는 건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거듭났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나를 성장하게 막 만든다. 사실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좀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영으로 이렇게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렇게 되기를 좀 더 힘쓰고 그런 것들로 항상 주님을 이렇게 뭐 주님께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싫어요. 막 이런 말 이게. 근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혹은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주님하고 나누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내 삶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향을 구하고 답을 구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11강인가요? 예.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의 세 가지 은사를 같이 봤습니다. 계시의 세 가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제가 까먹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나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지식의 계시의 은사인데 이제 그 세 가지의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언어의 은사, 말하는 은사로 세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물론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 은사는 그러한 어떤 말을 통해서 그것 자체로 나타내지는,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타내지는 이제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안에서 먼저 우리가 방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나누었지만 또 이 주제 안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또 방언에 대한 또 기초를 놓는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들었던 분들도 제가 볼 때 아주 부분적으로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그냥 놓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같이 좀 볼 건데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해요. 근데 그 뜻이 언어를 구사하는 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혀로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은사는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비록 통상적인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의식적인 생각이나 마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말해진 언어나 노래는 전혀 배우지 않은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방언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을 하지만 내 의식이나 생각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요?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나 생각으로 내가 이런 걸 말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목소리로 말은 하는데 즉흥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말을 하는, 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어에 대해서 내가 언제 배운 적도 없고 그것을 방언으로 노래를 한다면 그 노래를 언제 배운 적도 없는데 그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방언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서 배우지 않은 생소한 언어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배우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통역으로 또 전하고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데 방언으로만 막 말을 한다. 자기도 못 알아듣고 상대방도 못 알아듣고 그 누구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언어. 그러니까 방언으로는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하고 뭔가 연결되어 소통을 하고 싶다.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뭔가 말하고 싶다. 그러면 방언을 한다라면 반드시 방언 통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혹은 그 사람의 기도나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언어로 즉흥적으로 말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즉흥적인 말하는 능력, 언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방언이 점점 좀 더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방언을 막 내가 임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방언을 받으면 그 방언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방언이 한번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방언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몇 번 경험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그 방언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마치 이렇게 좀 더
좀 더 고급 외국어, 고급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한 외국어를 하는 것 같은 그 영적으로, 그러니까 소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나 어떤 영의 깊이가 그렇게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과 함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되게 서투르고 조금 애기 같은 방언을 한다면 그 방언이 또 이렇게 바뀌면서 다른 소리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 여러분의 성장과 함께 그런 일들이 같이 있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방언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방언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다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믿는 자들,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데 거기 안에 방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국어 방언이죠.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날 방언이 임하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막 방언이,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그 외국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의 그 난 곳, 자기들의 그 나라, 자기들의 나라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방언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방언을 말하는데 이 말을 저기 어디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 듣고, 막 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언어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외국어로 풀어지는 방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따르는 현상으로 이렇게 방언이 나타나는 거, 그렇게 방언이 또 증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방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안수받는데 방언이 터진다. 안수받는데 예언이 터진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서 방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방언이 막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방언이 나타나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언의 종류는 어떤 방언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 방언의 종류는 외국어 방언과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방언은 그렇게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죠.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이렇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것을 이렇게 방언을 했는데 그걸 상대편이 알아듣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데 방언으로 영어를 받았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중국어를 알아들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1년도 순복음 신문에 12월 10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 도미니칸 수도사 빈센트 페러가 라틴어로 설교를 할 때 종종 10,000명도 넘는 외국 청중이 모일 때도 있었는데 회중 가운데는 프랑스인, 이태리인, 영국인, 스페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 등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두 자국어를 듣는 것처럼 빈센트 스페러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는 초자연적인 일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주시는 것,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으로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사적인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루는 방언은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방언에 대한 이론에 좀 더 입각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상한 말이 기도하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말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소리가 대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이상한 거 한 게 아니냐, 내가 이상한 거 받은 거 아닌가. 절대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아듣는 말로 한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듣는 말 뭐 있어요? 한국어, 그다음 영어 잘 알아들어요? 그다음 뭐 일본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외국어라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해. 내가 이거 이상해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자꾸 내 입에서 이상한 언어가 나와.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건 방언이 임한 거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게 방언 은사 받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게 지금 방언이 터져서 방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없으면요, 방언이 임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의심이 되고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거, 이게 방언이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면 방언이 임해도 의심이 들고 그 말을 입에서 못 꺼내요. 말을 못 해요. 그럼 여러분,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면 열심히 더 소리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 못 알아듣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방언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말을 하세요. 그냥 난 이 말, 이상한 말 안 할래 하면 못 해요. 안 나와요, 방언이. 그러나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소리를 내보세요. 소리를 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그걸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언은 혀의 이상한 움직임이 나와요. 여러분, 방언 처음 받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방언 처음 언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금요 철야, 그때는 이렇게 막 금요 철야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옆에 사람 두 사람씩 짝을 져서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랑 짝이 된 그분은 방언을 하는 분이었고요. 저는 방언을 아직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제 입에 혀가 이상하게 꼬이더니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뻤죠. 이게 방언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고 입에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방언이구나. 그리고 방언을 하지는 못하지만 들어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소리가 나도 방언이 임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저는 아주 열심히 막 소리를 내서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날 밤새도록 방언을 했어요. 집에 안 가고 방언 은사 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계속 방언이 나와서
정말 계속 방언을 했어요. 혹 이 방언이 멈출까 봐, 없어질까 봐 계속 그 방언을 밤새도록 교회에서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은 그렇게 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임하기도 하고, 방언 받은 자와 함께 손잡고 방언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방언 은사가 이렇게 전이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사는 번지는 성격이 있어요.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불길이 번지듯이 이렇게 번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이 이렇게 붙도록,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은사가 또 전달되게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방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상한 혀의 이상한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방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방언 은사는 어떤 영적인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언은 통역과 함께 사역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저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예언을 해주려고 할 때 항상 먼저 방언이 먼저 나와요. 방언이 나온 다음에 예언이 나오고, 예언이 임하고, 그리고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어떤 다른 은사들이 이렇게 풀어지도록 하는 마치 그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영적인 뭔가 작동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다른 은사들, 하고자 하는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렇게 사역을,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유 사역을 하게 될 때도 방언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영적인 일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방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떤 계시들이 임하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씀해요.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게 바로 방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더 견고하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뭐가 약해져 있고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좀 뭔가 내가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방언을 많이 해야 되겠죠. 들락날락 하면서 방언하고 또 여러분 일하면서 방언하고 운전하면서 방언하고 다른 거 하면서 방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배터리 떨어졌을 때 충전기에다 꽂고 켜놓는 것처럼 여러분 방전되지 않게 방언을 통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충전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 이렇게 100까지 딱 차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방언이에요. 우리의 영을 충전시키는 게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통역까지 하게 되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에 예언까지 하게 되면 그들도 놀랄 거예요. 그러나 방언이 가장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들을 말하는데 방언과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방언에 유익한 점들이 있죠. 방언을 하게 되면 유익한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방언이 주는 유익의 첫 번째는요, 통역된 방언은 공중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방언과 방언 통역을 공예배 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예배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찬송도 하고 또 예언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는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또 누군가가 통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이 공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방언이 이렇게 통역이 되는 그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던 거예요. 정말 뭐 아무나 다 아마 방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방언이 막 흔하니까, 또 방언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니까 그 이전에 은사에 대해서 뭐 정리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막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막 예배 가운데 막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누군가가 막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이 나타나면 누군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는 시간엔 그걸 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시간 찬양을 하고, 이게 뭔가 질서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무질서하게 막 나타나니까 굉장히 어지러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됐을 때 방언 자체로는, 방언은 자기의 덕은 세워요. 그러나 방언으로 공중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 시간에 누군가 집사님 나와서 방언해 보세요 했는데 나와서 방언을 막 해요. 그거 자체가 덕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방언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방언을 막 하고 있어. 한참 또 해.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무슨 은혜도 없고. 여러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공중 예배,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에, 공예배에 덕이 안 돼요. 방언만 하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방언을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통역을 함께 해라.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덕을 끼치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절 5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걸 예배 가운데 하지는 않아요. 주임제교회 초창기에는 그걸 했습니다. 우리 계산동에 있을 때 이렇게 그때는 금요 집회, 이렇게 오늘 금요일 밤 같이 이런 것들을 낮 집회 때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배울 때 방언 통역을, 혹은 또 어떤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시간에는 자주 방언과 방언 통역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회중 가운데 누군가를 초청해서 방언을 하게 하고 제가 이제 통역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방언과 방언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예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예언을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분이 전체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예언도 굉장히 또 은혜가 되지만, 또 만약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치유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언과 방언 통역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방언 통역은 예언보다 더 어떤 풍성함이 있어요. 방언 통역 안에는 우리가 방언 통역 시간에 또 하겠지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영혼의 소리, 혹은 그 사람의 기도, 이런 것들이 통역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통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방언 통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한 어떤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은 그것이 하나로 짝이 되어져서 일하게 됐을 때 예언보다도 더 놀라운 효과들, 더 놀라운 어떠한 은혜의 풀어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강한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내적 치유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역된 방언은 공중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의 기도죠. 내 영의 기도가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과 혼에서 하는 기도는 뭘까요?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어. 나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할 거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의식하잖아요. 기도를 의식하고 그 말을 이렇게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 문장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영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간절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진짜 영의 기도는 여러분 영에서 영의 언어로 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알아듣는 그 영의 기도, 비밀을 말하는 기도, 이것이 뭐냐면 바로 방언 기도고요. 내 영이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는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영이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하지만 때로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얘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딱 쳐다보고 계시지만 다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죠? 방언 기도 하는데 딴 생각 나고, 그죠? 그냥 세계 일주하고. 그런 게 뭔가 영의 기도라 방언 기도는 하는데 내 혼은 전혀 다른, 하나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통역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영의 기도와의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한국말로 알아듣는 기도를 할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영의 기도는 그렇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죠. 내 영과 혼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비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1시간을 기도하는 거랑 방언으로 1시간을 기도하는 거랑 이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1시간 방언 기도 안에는 더 많은 분량의 기도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말로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그것과 비교해서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의 1시간 분량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분량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알 수 없는 것을 또 필요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 이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여러분 그 영감 내 옆에 있는 영감 말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어떤 그 느끼는 거, 알아지는 거, 그런 것들, 인식되어지는 거, 이런 영감, 그 영감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각을 계속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계속 의식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끝내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동참시키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항상 주님을 동참시키세요. 항상 주님을 대화의 상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초청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뭔가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되게 민감해져요. 영적인 감각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의식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버리면 영감이 떨어져요. 영감이 흐려져요. 근데 여러분, 이 영감을 다시 회복하는 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방언기도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좀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조금 영적인 감각들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약간 미련해진 것 같아. 여러분, 영감이 막 있으면요, 사람이 민첩하고 굉장히 빠르게 분별을 해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상대편에게 이렇게 어떤 마음을 살핀다거나 그에게 해야 할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흐려진 것 같아. 여러분의 그런 차이를 아시죠? 내가 좀 둔해진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실수를 해. 말실수를 한다거나 자꾸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감정이 푹푹 막 올라와. 그건 다 영감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감이 민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절제가 되고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감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영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여러분을 알게 해줘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된다. 그냥 막 푹푹 일어난다. 화가 조절이 안 돼. 그리고 막 말을 쏟아내고 싶어. 참아지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영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 다시 그렇게 영적인 감각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 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여러분 다시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잘 이렇게 순환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을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 영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 기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 평강이 임하고요.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는 방언 기도 한다고 무조건 다 100% 금방 응답이 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영의 세계 안에 많은 처리돼야 될 것들, 또 이런 것들, 보이지 않지만 방해하는 것들을 또 처리하고, 또 뭔가 묶여있는 것들이 또 다 끊어지고, 이런 것들, 또 내 자아에 또 벗겨져야 될 것들, 깨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후에 어떤 새로운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방언 기도로, 물론 한국말로 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당연히 능력 있어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하면서, 한국말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할 때 그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방언 통역이 되는 걸 경험해요. 방언을 하는데 그다음 한국말이 이렇게 올라와, 주어져. 여러분, 그런 거 자꾸 하세요. 그러면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방언 통역이 어떻게 올까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방언 통역은 방언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말이 자꾸 떠올라. 내가 이렇게 그 말을 해야지 하는 게 아닌데 방언이 끝나면서 한국말이 올라와. 그럼 또 하고, 또 방언이 오고 한국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통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요. 그 훈련의 과정이 있고요. 그게 익숙해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뭐지? 이게 통역인가? 이게 통역이구나. 이게 통역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단계들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국말도 하고 방언도 하시면서 어떤 영적 전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스스로 통역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기도를 통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임재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막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기도로 막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기도로 들어가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막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시원하게 여러분의 등을 덮어주는 시원한 어떤 물 같은 게 덮이는 이렇게 물이 여러분을 덮어주는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기도 초반에 환상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좀 기도가 더 깊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축사가 일어나죠. 마음이 좀 무겁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그럴 때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가 아니고 큰 소리로 큰 손으로 소리를 내서 방언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막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요. 그때 막 기침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타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말을 들어서 그것들을 믿어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방언을 크게 빠른 속도로 막 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에서 이렇게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기침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어떤 짓누르는 것 같고 무거운 것 같은 것들이 다 가벼워진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누구에게 막 안수로 축사 받아서? 목사님한테 막 축사 기도 받아서?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방언 기도를 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태로 오래 가지 말고요. 얼른 예배가 있으면 예배로 빨리 나오시고 혹은 여러분이 예배가 하루 이틀 멀다 그러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성전에 오셔서 방언으로 크게 막 기도하세요. 1시간 이상. 그러면 그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언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소멸되고요. 그리고 눌린 영에서 해방이 되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상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방언을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는 크게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올라가고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냥 그 말씀이 아멘 믿어지는 그럴까? 반응이 없어 말을 해도 그런가? 이런 건 믿음이 지금 약한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막 그냥 반응이 확 여러분에게 그냥 막 나와. 왜 그래요? 믿음이 지금 굳건하게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좋아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더 영적인 것들을 세계를 알게 될까? 막 이런 게 막 좋아지고 막 사모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좋아지고 예민해지고 가까이 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끊는데 방언이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갖게 또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끊을 것들이 끊어지고 버려질 것 쫓겨나갈 것들이 다 쫓겨져 나가고 또 위로부터 주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면 우리의 인격도 되게 부드러워져요. 우리 되게 사람이 온화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인격도. 그래서 방언은 많은 부분에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에 갈급하게 하고 민감하게 하고 또 성령님과의 민감한 교통을 가져다 주는 게 방언입니다. 또 내 혼이 성령의 주시는 어떤 계시들을 받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영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방언을 통해서 보다 깊은 차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돼요. 방언이 주는 유익의 네 번째입니다. 방언으로 찬송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으로 찬양했어요. 보통의 말로 하는 그런 찬양도 은혜가 굉장히 되죠. 그런데 영으로 찬양하는 이 방언 찬양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 또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그 간증이 있는데요. 나는 언젠가 미국인이 인도하는 찬양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가사 있는 찬양을 어느 정도 인도한 후에 성령에 감동되어 즉흥적으로 허밍 비슷하게 영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회중들도 자연스럽게 응답을 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의 영이 한없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방언 찬송도 하고 신령한 노래도 불렀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허다한 무리의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의 찬양을 우리 가끔 하는데 제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의 찬양으로 같이 했는데요. 우리 고두활동 목사님 오셨을 때 몇째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 낮집회 때 한번 우리가 그 영의 찬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는지 낮 시간이었는지. 근데 정말 그때 저는 그냥 정말 그 천상의 예배였어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몰입되어져서 그 찬양을 따라 같이 영의 찬양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어떤 정말 아주 신선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신선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고 저에게는 그 찬양 이후에 강력한 어떤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선포할 때 정말 좀 새로운 다른 날과는 좀 다른 그러한 어떤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고도활동 목사님이 그 시간에 목사님 뭐 하시나 궁금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촬영을 하고 계셔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나중에 또 그 올리신 걸 봤는데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하고 하는 그러한 방언 찬양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이끄는 그러한 찬양으로 그 시간에 온 회중이 같이 그 영의 찬양으로 진짜 하모니를 누가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연습한 것도 아닌데 그걸 배우지 않은 그런 찬양을 같이 쫙 부르는 진짜 천상의 소리.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소리. 잠깐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셨는데도 그 장면을 보는데도 제가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영으로 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 그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찬양이고 예배거든요. 그럴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막 상승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막 상승하고 그때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다 아멘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는데 그런 어떤 방언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또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방언 찬송, 방언 찬양도 이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허다한 무리의 그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건데요. 또 계시록 19장 6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또 많은 허다한 무리들의 그러한 음성이 물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재 안에 방언 영의 찬양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방언 찬양과 관계돼서 미국 암흑가의 그 깡패를 전도시킨 그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의 십자가와 깡패라는 그 책에 실려 있는 그 간증이에요. 예. 존 셔릴이라는 분이 방언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음악이 시작됨에 따라 탁자 주위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보도 없는 즉흥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우리 왜 너무 놀랍고 막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봐도 왜 그런 소름 끼치는 것 같이 막 너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찬양 인도자는 더 이상 노래를 인도하지 않고 음악이 흐르는 대로 맡겨두었다. 누구의 인도함도 없이 회중의 4분의 1 정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 부르자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하모니와 또 다른 하모니가 들락날락하며 서로 어우러졌다. 그러니까 연습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하모니가 그 온 회중이 부르는 이 찬양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막 나가면 저쪽이 잔잔해지고, 다시 또 저쪽에서 막 또 크게 나가면 여기서 잔잔해지면서 이렇게 막 들락날락하면서 아름답게 전체적으로 하모니를 막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가 한 곡을 이 화음을 맞춰서 하려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영의 찬양이 흐를 때는요 성령이 이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대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게 전체 막 밝은 물소리 같이, 천상의 소리 같이 그렇게 어우러지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해요, 방언 찬양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사람에 따라 방언 찬송이라고도 말하고, 신령한 노래라고도 하고, 성령 안에서 노래 부르기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존영이라고도 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방언 찬송을 말하고요,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시 부르라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그 시간에 성령 인도에 따라 했는데 다음 예배 때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방언은, 그리고 이제 또 방언의 유익 가운데 5번째, 방언은 다른 은사를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은사를 받는 통로,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방언을 하세요. 다른 은사들을 여러분이 받고 싶으시면 방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방언을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다른 은사들을, 방언은 모든 은사들이 들어오게 하는 문이다라고도 말해요. 다른 은사가 들어오게 하는 문.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 오고요, 방언을 통해서 통역이 오고요, 방언을 하면서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오고요, 영분별이 오고요, 방언을 하면서 또 치유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아픈 부위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알아지기도 하고, 그것도 물론 지식의 말씀 은사인데요, 그렇게 알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은 모든 은사들이 열려지게 하는 문인 거예요. 계시가 오게 만드는, 어떤 언어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한 은사가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게 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다라고 할 때 되도록이면 방언으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군가가 또 그것을 위해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풀어짐, 주님의 임재가 먼저 그곳에 있게 한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 해서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하게 되면 뭔가가 되게 뻑뻑해요. 뭔가 이렇게 흐르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따라가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한 말 가운데 다 포함이 됐는데요. 방언은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의 길들을 열어줍니다. 영으로 흘러나오는 것,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은사들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언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나타나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좀 예언이 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라면, 그 예언이 여러분에게 더 잘 나타나게 하려면 방언을 먼저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막 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어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방언하지 않고 예언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언을 하고 나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말하게 됐을 때 예언이 풀어져 나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언 기도를 할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열매는 맺지 않아요. 마음의 열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영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영적인 무기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은 마귀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귀신의 그런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하는 이 방언 기도, 방언 찬송 이런 것들은 사단을 대항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전에 같이 찬양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기만 해도 귀신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귀신이 빛이 강하면 어두움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죠. 숨을 곳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정체를 막 드러내요. 그래서 막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의 그러니까 귀신이 드러날 때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땅바닥에서 막 구른다거나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 좀 이렇게 좀 행동이 막 편치 않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그 빛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방언의 그런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그 강한 빛이 역사하니까 어둠이 막 드러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영적인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아까 우리가 개인적인 축사 내 속에 눌림이나 무거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는 것도 방언 기도라고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을 축사할 때도 그렇게 방언이 강하게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여러 가지 계시의 은사들 혹은 언어의 은사들이 풀어져 나오게 하는 것에도 사용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치유가 나타나는 축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 안에도 방언이 강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방언에 대한 결론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적인 방언을 사용할 때는 통역과 함께 쓴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결론 가운데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마지막 그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받고 사용할 때 이것을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여러분 품위 있는 게 뭐죠? 품위 있는 건 품위 있는 거예요. 품위 있는 거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품위 있는 거 정말 이렇게 반듯해 보이고 절제되어 보이고 꼭 해야 할 때 써야 할 땐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딱 거기까지 절제하고 또 질서를 따라 하는 거.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그렇게 할 때. 근데 사실은 여러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막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막 싸구려처럼 하면 안 돼요. 너무 질이 떨어지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자기의 막 그 자랑 삼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은사를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질서를 따라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세움을 받도록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나를 드러내고 뭐 내가 뭐 좀 뭔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과시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되면 되지 않겠죠. 사람들을 막 나에게로 관심을 막 끌게 하고 이런 것으로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은사는요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따라 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은사를 통해 섬기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을 따라 예언을 하고 사랑을 따라 치유를 하고 또 사랑을 따라 방언과 방언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엔 부작용이 없어요. 거기엔 잘못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풀어나오는 예언은요. 그것을 기본 토대로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 죄가 뭔지 좀 내가 좀 밝혀내야 되겠어 하고 막 이렇게 두두두두두 살펴 영의 눈으로 막 보려고 그래. 저 사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뭔지 무슨 죄가 있는지 막 보려고 해.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좀 저 사람보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좀 자기가 좀 막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밝혀보려고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의 죄가 있어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흠이 있어도 그게 막 이렇게 들춰내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또 막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설사 있다 해도 주님만 아시고 말하는 자는 그 사람 이 말 어떤 예언의 말이 나가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은 알아들어. 그 알아듣고 깨닫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 주님이 가리울 것들 가리우고 그리고 전에 흘러갈 것들이 흘러가게 사랑 안에서 흘러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은사는요, 여러분. 내 은사를 통해 막 와, 저분 대단하다. 와,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진짜 나도 능력 받겠다라든가 내 밑으로 줄 서 내가 이거 다 전수해 줄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해요. 가서 가방 들고 막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뭐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직임과 직분 안에 교회의 질서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죠? 성도는 목사님으로서 섬기고 존중하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막 왕 떠받들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살피고 목사님을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는 어떻게 해? 목사님은 어떻게 해?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정말 꼴을 먹이려고 늘 마음에 생각하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까 늘 그렇게 애쓰고 그런 것들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세워주고 그렇게 성도들을 목회자는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높이 있고 낮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할 때 은사를 가져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 자랑이 아니고 내 과시가 아니라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은사를 통해 세워주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임제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돼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 지킬 수 있고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은사 없는 성도 너무 약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사를 알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방언은 다 받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방언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은사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더 풍성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방언을 아직 못하는 분은 방언 달라고 구하세요. 끝까지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이 어떻게 나와요? 말을 하고 있어야 혀가 움직이면서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만 방언 주세요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하든지 주님 방언 주세요로 계속 말하든지 뭔가 혀를 움직이고 있으셔야 혀가 이상한 발음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 방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